안녕하세요. 성광교회 성경대학 교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교리편 내용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니 고난주간을 지내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학 함께 공부하며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 보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 이제 다 아시죠? 손에 잡히는 쉬운 기독교 교리입니다.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먼저 생각해 볼까요? 먼저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인간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론. 인간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2분설과 3분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몸과 영혼, 또 몸과 영과 혼 이렇게 나누는 것. 2분설, 3분설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쭉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선악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했습니다. 원죄. 근데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였죠.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DNA가 아들에게 유전이 되듯이 이 죄도 유전되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3가지를 통해 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유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은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성경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의 부인을 하와를 탓하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사랑했고 서로가 끈끈한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번째는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저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연, 재해라고 부르고 자연이 다시 우리를 심판한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구의 끝이 있음. 그것은 자연이 원래는 온전한 상태였는데 죄로 인해서 자연도 점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기독론이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이러해요. 완전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마침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전 이 일주일을 기념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이 고난을 다 당하셨는지 오늘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를 배우면 좀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어요. 시간이. 다음 주는 마침 또 부활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육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육신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육신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하늘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땅에서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서 승천하시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많은 성경에서도 나타내주고 있고 또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또 어떠한 일로 또 하늘에 올라가셨는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찬가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찬양을 왜 만들었느냐? 기억하기 쉽게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이 찬가, 찬송을 만들어서 불렀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저는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춤. 이거는 단순한 낮춤, 겸손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높이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꼭 해야 했던 일,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기독교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 11절. 제가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쪽은 2장 9절에서 11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먼저 하나님과 동등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자신을 비우심으로 한 단계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여기서 끝나느냐?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어요. 십자가로 죽음에 당하신 것이죠. 이렇게만 됐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고 또 모든 무릎이 절하고 바로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더 올라가 모든 언어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곳까지 다시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자리까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는 것. 표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것을 오늘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서 이 표도 기억하면서 읽기 원합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 하면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곳에서 하신 일, 또 예수님이 오신 게 어떤 의미인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래로 했다고 했어요. 그게 적혀져 있는 게 빌립보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읽으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오늘까지는 동등하신 하나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여기까지 볼 거고, 다음 주는 부활에 관련된 거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절반, 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것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근거가 된다고 하였잖아요. 성경의 근거로 이러한 교리적인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의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근거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머니가 잉태하였다고.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셨음을 볼 수 있어요. 신적으로 그냥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갓난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또 근거가 되는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3절이에요. 보면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1절에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인간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비통해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생활하셨어요. 이것이 아까 봤던 빌립보서에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이고 자신을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신 것. 위치로 봐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였는데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 가지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생활하셨는데 한 가지 가장 큰 차이는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특징,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조금 더 나타내는 것인데, 공감하신 예수님. 이란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 근거된 본문을 살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우리와 동떨어질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다닐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이러한 사울을 보고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공감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생활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볼 텐데 완전하신 신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1번에 봤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지만 그분의 잉태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그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또 근거가 되는 본문 또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살펴보면 같이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그때도 존재하셨다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몇백 년 전 자신의 조상, 예전에 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나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니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에서 배우는데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완전하신 신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속죄의 두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보았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끊으려면 이것이 속죄인데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고요. 근데 또 어떤 인간도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것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온전한 인성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였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그것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한 또 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이것입니다. 완전한 인성으로, 완전한 신성,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깨끗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냥 또 죽으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나오긴 했는데, 성육신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내려오신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육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인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찬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오늘 꼭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이 찬양시를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외우면 좋겠죠.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게 찬양시, 찬가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준비했었죠. 표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시다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고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놓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한 조건 때문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한 예수님밖에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은 분명히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아니죠. 보통 사람도 십자가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정말 묵묵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이 교리편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찬가도 한번 읽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번 주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또 한 번 더 돌려서 보시면서 고난주간에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하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을 이루고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